10월 28일 목요일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38장 20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장부터 36장까지에는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부터 38장까지에는 성막을 만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에서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를 시작을 하면서 백성을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아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성막을 만들기 전에 첫째는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 목적이 안식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막의 목적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은 크게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전에 이 성막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는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또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장소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모세가 성막을 또 만들기 전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성막을 만들면서 너희들이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막을 만들면서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너희 재능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언제 보면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원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이든지 우리의 삶을 바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7장부터 38장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성막을 세우는 그런 과정인데, 특별히 성막의 그 기구들, 성막에 7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7가지 기구를 다시 한번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주고 또 세워나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막에 대한 모형을 나눠드렸는데 다른 잊어버리셨죠?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시죠? 성막의 모형 다 나눠드렸는데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면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언약궤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하겠습니다. 성막 입구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성막이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네모지게 되어 있는데요. 직사각형의 크기입니다. 근데 성막에 이제 제일 먼저 가게 되면 이제 성막 앞에 입구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 있습니다. 이 놋제단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번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번제물.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동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죽이는 거죠. 죽여서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달이죠.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을 몸은 태워드리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번제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성막에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자리가 번제단이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죄를 옮기고 자기 죄를 사함받는 이런 일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자리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앞에 이제 성막 이제 뜰 앞에 중앙에 이제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들이 이제 흙이 있기 때문에 좀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씻어야만 됐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을 씻는, 발을 씻는, 거룩해지는, 성결해지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어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살면서 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죄를 우리가 씻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 이런 죄를 우리가 날마다 씻고 또 성결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이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죄를 씻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성막 안에. 성막은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덮여 있는 곳인데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진설병이라는 곳입니다. 진설병. 거기에는 떡이 있었습니다. 12덩이 떡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떡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이 진설병, 이 떡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의 떡,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진설병 바로 앞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불을 밝히는 일을 이제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이 어둡기 때문에 이 촛대의 그 불만이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빛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등대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가 곧 똑같이 나와 같이 세상의 빛의 역할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대의 역할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세상의 빛된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해주고 숨겨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앞에는 이제 그 향단이 있었습니다. 향단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향을 살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향단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향입니다.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 또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앞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에를 가리켜서 이제 지성소다, 거룩한 곳이다 그런 뜻이죠.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휘장을 이렇게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냐면은 거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는 곳이고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속죄소. 속죄소는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이제 피를 뿌려서 죄선 받게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지성소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 지성소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막 전체 하나의 무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막을 통해서 이제 뭘 배우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그 내용,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여정을 배우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범하는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받는,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우리의 진설병이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등대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기도를 향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향단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우리가 비로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하나님 임재함에 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지성소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에게 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죄사함 받았나? 본제단 나에게 있나? 두 번째는 나에게 회개가 있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나에게 물두멍이 있나? 물두멍. 나에게 회개하는 삶을 내가 매일 살고 있나? 두 번째는 나에게 진설병이 있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과 상속은 나에게 있나? 나에게 있나? 또 나는 네 번째는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나의 그 촛대가 나에게 있나? 그리고 나에게 향단이 있나? 기도의 향이 올려지는 향단이 나에게 있나? 다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성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인지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막 전체의 중심이 예수님이듯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러한 길이 됩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회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 역할이 뭔가? 성막의 역할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 되듯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나?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사명이죠. 또 한 가지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나?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있나 하는 것이 교회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근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또 우리가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떤 과정이 필요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비소식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막의 삶, 성막의 그림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내면에 간직하셔서 성막의 그 내용 한 가지 내용들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인들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받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중심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은 분들에게는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런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나에게는 이 성막의 그 그림이 나에게 그려져 있나, 나는 성막의 삶을 내가 살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막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속에 날마다 들어가시는 그런 삶을 사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도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이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